할렐루야. 오늘은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 여인은 시돈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요, 사회의 가장 끝자락부터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살자고 다 제 갈 길로 가고요,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빠집니다. 가진 거는 곡식 조금과 그리고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겠노라, 그렇게 인생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운명을 바꿔주는 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죽을 운명에 놓인 이 여인을 살 운명으로 바꿔주셨고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왕과 군주들을 상대하는 그 대선지자를 작고 초라한 이 이방 여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 속에서는 보잘것 없고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라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만큼은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엘리야가 온 후에 이 곡식통과 기름병에서요, 곡식이 마르지 않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걸로 가뭄의 시기를 이겨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오셔서 삶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시돈에 있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열왕기상 17장을 살펴보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맞춰진 카메라 앵글을 당겨서 또 다른 사람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엘리야도요, 사르밧 과부 못지않게 불운한 인생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불운하느냐? 그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선지 사역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있고요, 나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가 좋은 시기냐? 선지 사역을 할 때 그 땅의 분위기가 신앙이 충만하면 좋은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단 선지자가 사역할 때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듣겠습니까? 잘 듣습니다. 한마디 하면 제깍 움직입니다.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이야기하는데요, 두말하지 않습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다윗이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집에 선지자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극진하게 대접하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이런 시절에 선지자가 되면요, 선지자 할 맛 납니다. 그렇게 인기가 아주 짱일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사역할 때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들 중에서도요, 손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바알 숭배를 아주 뜨겁게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알 숭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부터 바알을 숭배합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냄새? 바알의 냄새. 맞습니다. 이름의 뜻이 바알과 함께 있는 자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시돈에서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을 자처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뼛속부터 바알의 신복이었고 충성스러운 자죠. 그 사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인도 뼛속부터 바알 신앙입니다. 모태 바알, 모태 신앙이 있잖아요. 모태 바알입니다. 그 여인이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고 오고요. 그리고 남 제사장, 여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바알의 제사장과 여 제사장들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 바알은요, 음란한 신입니다. 부도덕한 신입니다. 그 시돈이라는 나라를 보면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이 대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고 있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다니면서 이 사막에 있는 기후와 맞닿게 됩니다. 뜨거운 기후와. 그러면서 수증기가 생기고 거기서 구름이 생겨서 비를 뿌려댑니다.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 대지의 신인 바알, 그리고 이 바다의 신인 아세라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과물로 비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사제들과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신들의 사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음란한 제사를. 그런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도 피폐해지고요, 백성들도 모조리 피폐해집니다. 영원히 말살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선지 사역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딱 봐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야, 이거 전했다가는요 아주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 좋은 메시지입니까? 안 좋은 메시지입니까? 딱 봐도 안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 왕 앞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바알을 믿는 왕 앞에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왕이 다윗이었으면 이 말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상대는 바알입니다. 분명히 칼을 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칼을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음식을 공수받으면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연명을 합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선지자인데 비루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엘리야는 최악의 시기에 선지자가 된 인물입니다. 나는 다윗 때 선지자가 됐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사역할 때 아합이 왕이 되어 있을까? 그런 원통한 마음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 좋은 시기인데요, 이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다시 보면 선지자로 사역하기에 최고의 적기가 바로 엘리야의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지자가 필요할 때 영적으로 잘 서 있을 때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고요, 화목되게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때에 필요한 건요, 제사장이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합의 때에 필요한 것은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갈 때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주인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왕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바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선지자로서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적기의 선지자인 거죠.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인간적인 면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기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적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는 좋은 왕이 있어야 돼.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좋은 경기를 타야 돼.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대학이 자녀들을 많이 뽑는 시절을 타야 돼. 뭔가 끊임없이 시기, 적기, 그런 타이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요. 여러분도 하고 그렇게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과연 타이밍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준비해서 나갈 때 타이밍을 재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때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사업을 하지 안 된다는 종목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에도 뭔가 오를 것 같다라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지 안 될 것 같다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타이밍 가지고 들어가서 성공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타이밍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나는 시장 조사를 너무나 잘해서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의료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플 때 의료 파업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하방이 등극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일까 생각하는데 그 왕이 하필 이세벨과 결혼할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시기, 적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곧 시작이고요, 하나님이 곧 마침이고요, 하나님이 알파이고요, 하나님이 오메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끝에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시작한 후에 모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적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부르신 것, 엘리야를 아합의 때에 부르신 것이 적기고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의 때에 부르신 것이 적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우열로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 다윗의 때에서 사역했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아합의 때에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아니, 우열로 비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굽니까? 엘리야가 훨씬 더 큰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밧세바 사건 취했지만 그거 회개시킨 거. 근데 그 이후에 실수합니다. 다윗이 성전 만들겠다라고 짓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스라고. 근데 본인이 듣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본인이 예스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타나셔 하나님께서 그거 거절하라고 역사인을 주십니다. 그런 실수했던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고요, 그가 한 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마차가 들어와서 그를 태우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그 대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종종 엘리야에 빗댈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좋은 시기를 만난 사람이 좋은 결과물을 낼 것 같죠?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쩌면요, 아합 때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엘리야만 보내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아합과 맞서 싸울 능력을 주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붙어서 싸우면요, 그 함께 붙어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고백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사업을 기도함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건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앞으로 내가 너에게 더 큰 힘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런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졌을까? 내 삶 속에는 왜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겠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바닷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보다 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렀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까? 나는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지금을 살게 하셨으면 그 어려움도 감당한 힘을 주시겠노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요,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가 되었지만 참 좋은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참 잘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나가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발로 냈던 기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였으면 이랬을 겁니다. 저희 애들이 요즘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요, 아합에게 전하라고요? 다 들었는데 대묻습니다.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저 죽어요. 저 큰일 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요구도 하시는데 거기에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가겠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게 15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시네가가 이 아래에 있고요, 그 사해 바로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있고요, 시도는 저 위에 있습니다. 아니,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50km를 걸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어떤 기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이럴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엘리야 아니에요. 저는 엘씨도 아니에요. 엘씨들이 잘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저는 김씨고 박씨고 이씨예요.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니까 해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요, 사실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엘리야의 출신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우거하는 자가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길르앗에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토샤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토샤브라는 단어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창세기 23장 4절에 동일하게 쓰였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거류하느니 아까 나왔던 우거하느니랑 동일어입니다. 토샤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나왔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떠나보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를 매장하려고 매장지를 찾는데 자신은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족속을 만나서 내가 땅을 살 수 있는지를 그렇게 타진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엘리야는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차상위 계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와 마지막 뭡니까? 나그네, 객입니다. 그 3대 차상위 계층의 마지막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에서는요, 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을 만나서 왕과 뭔가 나라 일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왕 정도 비슷한 급이 돼야 됩니다. 군주나 귀족. 여러분 대통령 다 아시죠? 대통령 누군지 다 압니다.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오뎅을 먹는데 오뎅 먹은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나란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대통령과 나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서 0.0001%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대통령과 나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급이 되는 사람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세우신 왕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대선지자만 왕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범국가적인 예언은요, 오직 대선지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수없이 많지만 나라의 큰 절기를 감당하고 왕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그런 제사장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는 선지자도 될 수 없는 그런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네가 이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중간 이상은 아는데 저는 제 밑바닥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그 더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저를 2번 죽이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엘리야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라고요. 아합 왕인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는 범국가적인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대선지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에게 찾아왔던 기회가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일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제 가게는 안 됩니까? 수많은 사업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제 사업은 안 됩니까?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제 자녀는 속을 그렇게 썩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 속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기도하는 아버지로 부르셨군요. 기도하는 어머니로 부르셨군요. 저에게 한나의 사명을 주셨군요. 하나님, 요게벳의 사명을 주셨군요.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무엘 삼아 주시고 모세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엘리야의 은혜로, 엘리야의 운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주변 상황을 봤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앞으로 어마어마한 교회 될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교회냐? 우리 신성교회가요, 건축을 하면서 보통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탁 하고 아름답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운도 지지리도 없다고, 건축 못 들어지게 해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웬 말이냐고. 건축했을 때 세상적인 말입니다. 오픈빨이 있는데 그 좋은 시기 다 놓치고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건축하고 나서는 기도가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 신성교회는 다릅니다. 건축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요,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큰 교회 삼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없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고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인생 속에 좋은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다 갖췄습니다. 없는 것 찾기가 어렵고요, 국력도 최고조에 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만 찾으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정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마병과 병거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마병과 병거뿐만 아니라 외양간까지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잃어갑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 나라가요, 쪼개집니다. 반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12지파 중에 10개가 날아가고요, 딱 2지파만 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적기는 하나님이노라.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은 시기와 경기와 적기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하면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성취하는 길이다. 내가 시작하였으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더 큰 은혜로 너를 채우리라 말씀하시고요, 너의 가족을 내가 이 땅에 주었으면 내가 그 가족을 책임지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 있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엘리야처럼 순종함으로 따라가 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놀라운 운명의 변화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를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봤습니다. 뭔가 능력도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엘리야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로서 불운한 시기에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늘 목숨 내놓고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황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다 안 좋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어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먼저 보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고 보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